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지역의 관리이면서 대단히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가장 우리가 쉬운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각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세 번째 대목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살펴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순환을 예고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전에 하셨을 때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실 때하고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 때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지만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갔다 와야만 하는, 순례자가 항상 순례길을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예전이나 다름없이 예루살렘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마지막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정.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여정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다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만이 제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보면은 31절에서 34절까지 봤는데요. 34절 말씀을 여러분들 먼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정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이고 그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에 남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순환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예배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2018년 7월 15일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이 바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당시니까 아직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옛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멸망당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바로 성경을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응한다라는 이 번역된 이 응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텔레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루다, 완수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오늘 본문 제목처럼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완성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배워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천천히,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32절과 33절 이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붙잡히고, 사실은 여기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넘겨준 사람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찍질 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것,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만 잘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조롱을 당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슬픔을 당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온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한 그 부자 관리가 처음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먼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악한 일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 대속제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당했습니다. 힘없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인이 돼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로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안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안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보면은 여기에 그냥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굉장히 더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톨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십자가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매달려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결론으로 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여정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여정인지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몸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뿐이지, 몸만 예수님만 따라갈 뿐이지,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 말씀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덮어져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지만, 이적을 봤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셨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었냐? 라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는 것,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때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받는 것도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특히 잘못되었던 길을 걸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 숫자 늘리는 데만 신경 썼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조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한테는 아주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능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원의 길로 담대히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